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학생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가 어린 학생과 사랑에 빠지거나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만약에 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공동체에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분짓는 것, 즉 인종, 계층, 성별 등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하나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적대감과 차별과 반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 고기 한 쪽, 물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계층 간 구별도 엄격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고 노예는 입는 옷으로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성별의 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로마도 이 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요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지 고민했다고 하니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그 모든 구분이 무의미한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성적 구분이 실제로 제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명이 돼서 그 사람 피부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남녀의 차이를 무시해서 여자를 남자처럼, 남자를 여자처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구분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교제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돼. 그러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동체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죠.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받아주셨고 존중하셨죠. 어떤 교회에 가면 학벌을 자꾸 앞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전히 남녀 차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동등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를 대등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멸시하거나 외모로 판단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색 인종에게 다가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그 표시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그들을 더 임명해서 강단에 더 많이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후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갔더니 흑인은 물론 라티노, 아시안 등 온갖 인종이 다 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전에 흑인과 백인으로 갈려진 전형적 미국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처음에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결국 모든 인종적, 계층적, 성적 차별을 넘어선 급진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예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 주인을 가르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그게 얼마나 혁명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속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분을 넘어서서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명문가이며 가장 유력하고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예로운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교단 신학교에서는 목사나 장로의 아들을 성골, 사이를 진골이라고 부르며 아무 배경도 없는 자들은 스스로를 무술이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배경으로 세습을 한다든지 아빠 찬스를 쓰든지 하는 형태에 대한 일종의 풍자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들이며 그의 계승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역사적 계승 안에 있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방랑자요, 길 잃은 자로,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 표류하는 쓸모없는 불황자로 느끼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펼쳐져만 가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한다.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그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100억 원 정도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정인즉슨 이 아주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공장을 다 판 연고로 아주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아버지는 아무 남긴 것이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도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 하나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 사업가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딸인 이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100억을 상속받은 그 아주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을 상속받고 정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이죠. 아마 그날에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서 앞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승자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는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승리와 성공은 우리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고 아브라함의 계승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이며 아브라함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의 대상자이며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지향하는 대항문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강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축제의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선포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가운데 겸손한 감사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을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브라함의 계승자로 위대한 약속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